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하는 신부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 아래 8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 들은 것을 정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승리의 교회라는 주제로 승리의 믿음에 이제 중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의 어느 시대든 교회는 항상 중심에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일으키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의 중심 자리에 놓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자리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노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복음서의 교회는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것이 어느 장소이든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이고, 음부의 권세가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의 교회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고백의 교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건물만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 또 복음의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역동성으로 뻗어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예수님은 최후까지 승리하는 교회로서 역사적으로 끝이 날 때까지 세워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역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입니다. 자,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일까? 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단장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최후까지 중심을 이루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므로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최후까지 이렇게 단장한 신부로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로서 존재 가치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임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또 인정받는 교회로 영광이 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후까지 승리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교회로 더욱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교회에 부어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여러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된 교회, 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난 교회를 안타까워했습니다. 단장된 신부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흠투성이가 된 교회를 예수님은 축복하시기보다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뭐냐면 시골 촌딱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울 나들이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얼마나 어리번쩍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 돌기둥 하나만 갖다가 우리 동네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걸 기뻐하시구나. 그 화려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오한이 봉봉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왜 다 부숴서 없애버린다고 그러시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다. 최후까지 승리하기보다 촛대가 옮겨진 중도에서 잘못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있다가 다시 말하면 역사에서 사라진 교회라 그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닌 것을 아노라. 아니 이것만 보면 얼마나 훌륭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첫째가 될 만큼 아주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도 타락을 하지 않았고요,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윤리나 도덕적으로 성숙한 교회였던 것, 여러분, 그리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한 주님을 위해 지칠 줄 모르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막아 지키고 이만하면 훌륭한 교회고 누가 뭐래도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행위, 열심, 수고, 인내, 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는 교회인데 주님은 책망을 하셨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느냐?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성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행위나 수고나 열심은 의도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할 수 있고 눈가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 그것이 예배소 교회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그럼 뭐냐 이 말이에요. 뭔데 그것이 없다고 책망하셨을까? 예수님은 단장한 신부로서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단장한 신부로서의 교회. 결혼식을 할 때 보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단연 신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제일 멋있게 화장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버진너들을 걸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럽니다. 당연히 신부가 주인공입니다. 신부. 그런데 그냥 신부가 아니라 단장한 신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장한 신부.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가 될 교회,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은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보이려고 몇 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나중에 어쩌면 아무리 내려봐도 배가 덜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냥 코르셋을 하고 막 조여가지고 입어갖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도 그냥 그날 하루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이려고 막 애를 내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 붓고 다 풀으면 다시 하면 배 나오고, 그리고 뭐 아이고 이제 사진 다 찍고 뭐 했으니까 그냥 또 퍼져가지고 밥 먹고 뭐 어쩌고 하면 그대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게 대단한 거냐. 노력은 가상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 여러분, 가장 신부에게 중요한 게 뭐냐?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부인 교회의 본질은 행위, 수고, 열심, 인내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 신랑에 대한 깨끗하고 순결한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제 그러나 그 첫사랑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버렸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안 물으세요. 정말 나 사랑하니? 여러분, 신부인 내가 그 첫사랑이 변하지 않았냐? 3번이나 물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을 하긴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 사랑이 바로 오직 사랑,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 사랑 중에 첫사랑을 말하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화려한들 뭐예요? 마음은 따로 있고 다른 데 있고, 그리고 뭐야?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살질 안 드는데 그냥 돈 보고 내가 그냥 취집하는지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냐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도 이기고 어떤 역경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물음에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 유일한 사랑을 고백하게 했으며 마지막 그 죽음은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는 조건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예배소 교회이든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사랑을 잃고 열심이나 수고나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 여러분, 그것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의식을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겉으로 열심을 내는 척하는 것 같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중심을 원하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아무리 신부가 예쁘게 치장을 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요리를 잘하고 교양이 있어 보여도 그 모든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신랑에 대한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결혼은 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 첫사랑이 없는 에베소 교회를 보시고 한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첫사랑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것보다 사랑이 갖춰야 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교회가 아닙니다. 준비가 미흡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결혼은 비극이며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은 오직 신부만 사랑하는데 신부는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 혹시 우리 교회가 행위에 열심히다가 마음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주님에 대한 한결같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첫사랑을 찾을 수 없는 예배소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나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바쁘게 많은 일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 잘 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어느 날 허무하리만큼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 권력, 명예, 축복, 부귀, 성공이 중요하지 않게 됨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고백이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는 감동이며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만 사랑해 주시는데 뭐 그리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그거면 끝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르고 교회에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주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감격하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던 그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이것도 들어주세요, 아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 같고 감동스러워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랑이 그것을, 그 약점을 다 덮어내거든요. 근데 사랑이 살살살살 식어지니까 어머나
보조개인 줄 알았더니 곰보딱지가 잔뜩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뒤집어 씌우면 다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어찌하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아도 그냥 지나치고, 말씀을 보아도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할 마음에 어느새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고, 주님 곁에 있는 행복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 다 뺏겨버렸어. 이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신랑에 대한 감격보다는, 만족보다는 어찌할 수 없는 의무적으로 그냥 신랑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고 주의 길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그 말. 여러분,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다른 것은 잘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데 모든 것이 미선이고, 또 마음 중심에서 하기보다는 의뢰히 해야 할 것이기에 하는 습관적 행위에 불과한, 초라하고 그리고 지치고 하루하루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결혼 생활과 같아진 것은 아닌지, 첫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물가물합니다. 언제쯤이었을까? 예수님의 복음이 좋아서 나의 생애를 던지는 것이 영광이고 특권이고 자랑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이 거기에 있고, 주님의 고통과 십자가도 함께 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봐도 무감각,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을 찾고 바라다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좋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었는지요? 우리는 좋은 것을 얻기보다 버리고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린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어떤 것보다 주님 곁에 있을 감격했던 사랑,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하는 사랑, 고난의 때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옮기시는 교회에서 촛대를 붙잡아 주시는 교회가 되는 신부의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단장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부,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첫사랑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지를 바꿀 때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보세요. 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 예수님과 어떻게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회상하라, 생각하라. 그래요. 언제 첫사랑을 잃었는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오기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영적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모습은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나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교회 생활과 오늘의 교회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살았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냥 좋았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그 곁이 좋았기에 교회에 오고 싶어 밤이든 낮이든 시간 있으면 달려와. 그저 찬양하고 그저 기도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을 알았던 날, 첫 은혜를 받았던 날 모습을 기억하면서 언제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그야말로 낭떠러지를 향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란 정신이고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의식을 찾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과 16장 23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생각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라잖아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는 것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디에? 생각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면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사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라. 자신에 대한 생각에서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첫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춰주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애통함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회개란 진정으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돌이킴이란 괴로워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고 타성과 습관화되어 그냥 그대로 살아오는 것으로부터 애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 별것 아닌 죄, 마음으로 지은 쉬운 죄라도 빨리 돌아와 마음을 다하여 울부짖는 모습이 애통이라.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다 사라져도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는 않는 사람에게는 위로보다 예배소 교회와 같이 촛대를 옮기는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잘못되어 갈 때 애통하면 다시 그 촛대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메타노니아란 말은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돌이킨다, 자기 마음이나 목적을 바꾼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뉘우치는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마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탕자와 같이 완전히 방향을 턴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 불평, 원망, 미움, 탐심, 욕심이 마음에 가득 쌓여갑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첫사랑은 점점 세속화되어 타락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이 그대로 불타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무슨 말을 들어도 교회가 좋고, 가로막는 고통이 있어도 뚫고 교회로, 주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으면 작은 것도 상처가 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며 나타내려고 합니다. 회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회개가 사랑의 회개입니다. 죄를 먼저 회개하기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사랑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랑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은 수백 가지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식어져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첫사랑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5절을 비춰주세요. 행위란 행동이며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처음 주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을 갖추는 훈련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훈련은 사람에게 새로운 습성, 새로운 패턴으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진다는 첫사랑 회복 훈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 훈련 중에 가장 어려운 훈련이 사랑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훈련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그 안에 무엇이 미움이 싹트고 결국 사람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과 34절 그리고 17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2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또 한 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서. 할렐루야. 사랑 누가 말했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의식적이며 본질적인 사랑. 예수님도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목숨을 대속으로 주면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어요. 처음 행위를 갖는 것은 사랑의 회복을 말합니다. 사랑은 고된 훈련이며 목숨을 거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잃고 다른 사랑들로 변질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사랑이 없이는 교회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될 수 없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로서의 교회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랑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의 마음은 그 사랑으로 가득 찬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그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승리의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사랑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불평보다 감사로 여기고 봉사하고 훈련할 때마다 사랑이 습성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참여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역사에 이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는 것입니다. 한때 화려한 교회로 세워졌다가 허물어지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축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장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불처럼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단장된 신부로서의 교회, 첫째, 사랑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사랑 잃은 것을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